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은 우리의 본향,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시간의 초점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더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의 그 부르심을 조금 더 풀어서 하면 이렇습니다. 함께 하늘 본향으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 함께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부르심입니다. 세상에 다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특권,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부르심을 돌아보며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동무산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첫째로 묵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묵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서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을 조금 줄여서 말하면 묵상이지요. 이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 묵상은 단순한 상상, 망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깊이 생각하라 라는 묵상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올바른 믿음의 지식에 관한 숙고입니다. 이 1절 말씀에서 믿는 도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여기선 믿는 도리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그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누구를 사도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아는 사도에는 여러 명이 있지요.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 같은 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을 그분의 보냄을 받은 자들처럼 사도라고 하고 있을까요? 사도라는 말의 문자적인 말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보냄을 받으신 분이 되십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분, 성부 하나님의 사도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 히브리서 말씀의 전체를 잘 읽어보면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성취, 히브리서에는 약속에 대한 말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을 통하여서 주신 그 수많은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라고 부르고 있죠. 이 사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던 자들은 약속을 받은 자들이 되었고, 사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시 찾은 바 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믿는 도리의 사도를 예수님으로 부르는 건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을 본문은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었습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모세의 형인 아론이 있지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담당했던 일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속죄일이라는 절기에 1년에 한 번, 일곱째 달 제10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대제사장이 했었죠. 그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성소 중에서도 안방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온 백성의 죄를 위한 제물의 피를 뿌리죠. 그렇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죄의 문제를 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약속에 대한 말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씀은 그 과거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인 아론 같은 사람을 통하여 보여준 그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그 일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다 더 완전하고 영원하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우리의 죄를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성소의 휘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했고, 대제사장이 오직 1년에 한 번만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심으로 1년에 한 번 들출 수 있었던 그 휘장이 반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휘장을 가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의 형 아론보다 더 위대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죠.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방금 1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도가 되어주심, 그리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 사도, 대제사장, 이 세 가지이지요. 이 세 가지만을 나누는 데에도 아주 많은 문장들과 아주 많은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나눈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이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풍성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일,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신 일,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풍성하고 얼마든지 길게 고백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그것과 함께 더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더욱더 그분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도 되심에 통하여서 대제사장이 되심을 대하여서 나눈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 우리는 계속하여서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말씀이더라도 간단히 제목만 들어도 대충 어떤 말씀이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더라도, 다 알 것 같은 구원 사역이어도 우리는 이제껏 들어왔던 그 구원을, 이제껏 알아왔던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배우고 들었더라도 더 들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상상도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오해하는 망상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새로운 언약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하여서 우리는 더 알아가야 되고 우리는 더 배우면서 그분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묵상으로 더욱더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둘째로 신실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신실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2절에서도 계속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시니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성부 하나님께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모세와 비교하여서 전해주고 있죠. 그럼 예수님과 비교되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신실히 살아갔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며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성경이 평가하기를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던 자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때에, 심지어 모세의 형과 누이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하여서 도전할 때에 그 모든 긴장들이 해소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는 나에게 충성하는 자니라 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신실했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범죄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없애고 모세 너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럴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중보하며 나아갔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보다 더욱 영광받을 만한 분이 계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집과 집을 짓는 자 사이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기본 원리는 이것입니다. 집 지은 자가 집보다 귀하다는 원리입니다. 아무리 집이 뛰어나고 아무리 집을 잘 지었어도 그 집의 미관이 훌륭하고 그 집이 주변과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고 할지라도, 그러하여서 그 집이 온갖 건축상을 휩쓴다 하여도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없었다면 그 집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리고 아무리 그 잘 지은 집이 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영예와 영광은 집을 지은 사람에게도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하고 영예스럽지요. 이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하여서 설명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정말로 신실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지요. 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신실히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들은 장래에, 즉 미래에 말할 것들을 증언하고 그림자처럼 미리 보여주는 자였죠. 결국 모세의 사역들은 나중을 알리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십니다. 집 안에 이런 모세가 집 안에서 섬긴 종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집 위에 있는 아들이십니다. 히브리서 원어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경우에는 집 안에서 수고하였다라고 표현한다면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일부러 차이를 두어서 집 안이 아닌 집 위에서 신실하셨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종이 아닌 아들로서,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자가 아닌 집 위에 계신 분으로서, 그리고 단순히 집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집을 짓고 세우는 자로서 모든 사역들을 이루신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예고되고 알려진 것들을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히브리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는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패밀리,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 대하여서, 그 신실한 아들이신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우리에 대하여서 뭐라고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우리를 칭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때에 그분의 집이 되고 그분의 가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에서 우리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의 인도를 받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조금 앞구절인 2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는 계속하여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누구보다 뛰어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심을 우리는 돌아보고 있지요.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에, 즉 주님의 형제들로까지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형제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하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했습니까? 신실함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신실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우리의 구원에 있으셨던 것처럼,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동부산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붙잡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붙잡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무엇을 붙잡으며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까? 바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하지만 그 부르심의 초점은 미래에 있다고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요. 이 현재와 미래 사이에는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질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저 영원하고 완전한 하늘 본향으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한 하늘을 가기까지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바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 예수님께서 위대한 사도이시며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그 소망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첫 번째로 받았던 성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히브리서는 다른 어떤 신약 성경들보다도 구약에 대한 암시들이, 그 구약의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며 어떤 대제사장보다, 어떤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전해주고 있고, 심지어 어떤 천사보다 존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가르치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길래, 어떤 위험에 있었길래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그렇게 계속하여서 전했을까요? 어쩌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이가 있다고,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신 이가 예전에 있었다고 그렇게 믿도록 유혹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권면합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 소망에 확신과 자랑을 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뛰어난 위대한 구원자라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져야 하고, 그 예수께서 누구보다 존귀한 자이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라는 자랑을 붙잡으라고 히브리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한 달 정도 전에는 입교식과 세례식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함께 유아 세례식을 가졌지요. 입교 세례식에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성취자,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입교 서약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부모의 가정에 유아 세례를 베풀지요. 우리는 비록 세례를 받거나 입교 서약을 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 공적인 고백을 한 기억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가물가물할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부활주일처럼
그리고 혹은 오늘 유아 세례식처럼 그런 고백의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서약하는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일들을 남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로 여기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의 일원으로서 서약하는 동시에 나 스스로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렸던 그 고백, 그 믿는 도리를 다시금 떠올리고 다시금 그것을 기회 삼아 나의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붙잡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목사님과 당회 앞에서,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가졌던, 입술로 직접 고백하였던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견고히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재와 미래의 그 사이에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혹시라도 그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가 조금이라도 희미해진 것 같다면 우리는 다시 그 고백을 새롭게 하고, 다시 그 고백을 구체화하고, 다시 그 고백을 확신과 자랑으로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붙잡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스스로가 우월하다고 여기는 이 가운데에서 어쩌면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께서는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조금 전에 함께 돌아보았지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죄 많고 연약하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릴 때가 많고 말씀의 질서에서 벗어날 때가 많고 교회와 삶의 자리가 다른 모습일 때가 많은 그런 연약하고 정말 벌레 같은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불러주십니까? 아들이라, 딸이라, 나의 형제라, 자매라 라고 불러주시면서 그냥 마지못해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사를 주시고 불러주신 이를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자면 벌레 같은 우리들은 그 소망을 확신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족한 우리 자신보다 받은 은혜가 너무 값지고 커다랗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시는데 어찌 우리가
믿음을 후회하고 어찌 우리가 신앙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오히려 더 강하게 견고하게 그분께 붙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붙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동부산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부르심을 함께 기억하십시다. 그 하늘 본향으로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다.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사도이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하며 그분께 신실함으로 나아가며 어떤 믿음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주님 한 분만 확신하고 자랑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부름 앞에 묵상으로, 신실함으로, 붙잡음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우리 동무산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